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여러 가지 그 작품들이 이렇게 세상에 나왔죠. 그런 걸 통해서 그 비참했던 역사가 우리 인류 역사에 끼친 악 영향들도 재조명할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발걸음도 제시해주는 귀중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약 23년 전에 나온 영화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2002년에 로만 폴란스키라고 하는 폴란드계 그 유대인 감독이 만든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이 영화는 실제적인 인물이었던 블라디 슬로프 스필만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분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당연히 전쟁과 관련된 영화이기 때문에 비참함을 담고 있지만 그렇게 고귀해 보였던 한 인간이 피아니스트로서 살았던 그가 어떻게 많이 그 인간의 가장 바닥을 보이면서 전락하게 되는지, 악을 행하고 한 것은 아니나 그러한 고귀함들이 어떻게 사라지게 됐는지,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소위 고귀해 보였던 한 인간이 어떻게 세상에 저항하고 있는지를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고 하겠습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과 헤어질 때에도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탈출을 하는 그러한 일도 감행했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혼자 숨어있는 가운데 궁전 속에 있다가 독일군 장교를 만나게 돼요. 숨어있는 곳에서 호젠펠트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숨어있는 곳에 있던 피아노 한 대를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치는 것을 보고 피아니스트라고 알고 연주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통에 이 스필만이 쇼팽의 발라드 1번 G 장조를 연주하게 되죠. 그 연주를 들으면서 이 장교가 감흥에 깊이 빠지게 돼요. 그런 다음에 보답으로 가지고 있던 빵을 주고 갑니다. 그리고 아마 영화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종종 그 사람을 만나러 갔던 것 같고 빵과 더불어 잼도 갖다 주고 좀 더 볼륨 있게 이제 빵을 제공해주는 일을 합니다. 빵을 받아 먹고 또 피아노 연주를 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식으로 관계를 형성하게 되다가 독일이 이제 패전으로 이제 치닫게 됐을 때 그곳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 장교가. 그러면서 자기가 입었던 두터운 외투와 그리고 가지고 있던 빵 또 통조림을 남겨주고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연명을 하게 되고 2000년, 그러니까 영화가 나오기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89세 일기로. 그때까지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가 먹었던 이 빵이 그러니까 엄청난 굶주림 속에서 이제 먹게 되는 빵인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빵이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되는 빵이었고 그럼 그 빵을 받아 들어서 한 입을 이렇게 넣을 때마다 그 삶에 대한 간절함을 가졌을 것이에요. 당시에는. 그러나 그 이후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빵 조각, 늘 그때 먹었던 빵과 잼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이제 그분의 생각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남들이 보는 입장에서의 그 빵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나는 저걸로 내 인생을 버텨왔고 내 그 생존의 투쟁을 완성해 왔다라고 혼자 생각하겠죠. 뭐 후손들이 있었으면 후손들에게 그 이야기를 나누었을 거예요. 이 빵이 그냥 빵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말이죠. 본인만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빵 이야기가 등장해요. 어쩌면 굉장히 흡사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그의 제자들에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담겨 있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잠깐 살피면서 환경과 상황과 시대는 다르지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파고 들어오시는 그리고 말씀하고 싶고 가슴에 새기기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저희가 함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말씀 속에 들어가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까지 살펴보면서 헤아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10절로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파송을 받고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 이후를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변적인 지식을 저희가 좀 더 더해서 보면 왜 그곳에 가셨냐 하면 제자들과 예수님은 앉아서 먹고 마실 만한 시간조차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6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분주하게 사셨던 거예요. 본인들 케어를 못하고, 그래서 수고를 했으니 우리 잠시 쉬자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반대편에 있는 마을로 떠나가게 된 거예요. 베세다라는 마을로 가게 됐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시면 되겠죠. 일종의 수양회를 하러 간 거죠. 근데 11절에 보면은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라고 쓰고 있어요.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이야기가 흘러갔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나 배를 타고 가니까 설마 저기까지 오겠냐 싶었겠죠. 사람들이 달려왔던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도보로 왔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3절은 그들이 도보로 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배가 가는 시간이 더 빨랐을 것 같은데 그들은 그 거리를 단숨에 달려와서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다다라 그들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놀랍죠? 그들의 갈급함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놓아버리지 않고 예수님 붙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뜨거운 마음들, 간절함이 묻어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달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11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영적인 음식을 주시고 아픈 자를 치료하시는 이 일을 그곳에서 왜 여기까지 따라왔느냐, 내가 좀 쉬어야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일을 다시 그곳에서 행하셨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12절에 보면 날이 저물어 간다라고 쓰고 있어서 위기감이 조성됩니다. 날이 저물어 간다. 이제 어두컴컴해진다는 뜻이잖아요. 12사도가 나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잠도 자고 먹을 것을 얻게 합시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판단이고 결정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것처럼 타당한 일은 없고,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 모든 그 앞뒤 이야기를 다 빼고 보면 매우 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13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가 나누어 주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만들어서 준비해서 주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가 나누어 주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그 뒤에 가면 그 이유가 나오는 것을 알아요. 일단 그렇게 말씀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매우 언짢아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현실적인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렇게 13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한번 말씀드렸는데 못 알아들으시니까 여기가 지금 빈 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가서 자고 먹을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합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이 엉뚱하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들의 판단과 결정을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달기를 남자가 한 5,000명 된다고 14절이 쓰고 있습니다. 남자가 5,000명이면 카운트할 때 보통 성인 남자를 카운트하니까 한 3배수, 4배수 정도 해야 되거든요. 한 2만 명 정도로 추산하겠습니다. 2만 명 정도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에서 파는 햄버거,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햄버거 1불짜리가 있거든요. 패티하고 조그만한 사이즈의 빵만 덮어놓은 게 있는데 1불짜리 메뉴예요. 1,000원이죠. 여기로 하면 1,000원 정도 된다고 하면
2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미국 돈으로 2만 불 정도 필요한 거죠. 벌써 계산이 다 됐어요. 그래서 그 계산 위에서 이러합니다, 예수님. See? 보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들으시고 말씀하시죠.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혀라. 앞에다가 괄호 안에 무슨 표현을 했다면 잠자코, 조금 더 세게 말씀드리면 닥치고 앉혀라, 그런 말하고 같은 거겠죠. 50명씩 앉힌다고 했을 때 400그룹이 나와요. 2만 명쯤 되면 그룹으로 400, 굉장히 많죠. 한 제자가 36에서 40그룹을 담당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앉히시는 이유는 당시에 얼마큼 모였는지를 카운트하고 싶은 예수님의 욕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음식을 분배할 때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돼요. 여러분께서 지금 앉아 계시고 제가 서 있잖아요. 물론 제가 좀 아래 내려가면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서 있고 앉아 있는 것은 달라져요. 예수님 한 분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는 장면이 15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16절에 드디어 오병이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셨습니다. 다 나누어 주시기 시작했죠. 400그룹 정도 되는 그룹에 아마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빵과 물고기를 가져가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본문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 배불리 먹을 정도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여러 번 먹었을 겁니다. 더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히 나누어서 먹게 하는 일들을 마쳤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 주라는 말씀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읽으면 이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를 알게 돼요. 예수님께 다 주실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나누는 일에 몰입하고 집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구나를 알게 되고 잘 보니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급하셨고 제자들은 나누었구나. 그것을 여기서 저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가면 다 배불리 먹은 상황으로 마침표가 찍힐 만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도 저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 찬양합니다. 역시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저희는 노래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데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끝나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그 뒷부분에 이 누가를 통해 기록하실 때에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를 거두었다라고 쓰고 있고 다른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서 거두은 것이 12바구니였습니다. 꽉 차게 거두었죠. 왜 이 마지막 사족과 같은 이야기를 넣어서 본문을 마무리하고 계실까요? 12바구니는 당연히 12명이니까 제자가 그렇게 12바구니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말은 모자라지 않았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그냥 가까스로 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넉넉히 먹었는데 남겨진 증거로 12바구니 이렇게 했을 때도 확실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다 의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다른 이면에 또 하나의 내용이 여기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12이라는 숫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10이라는 숫자가 많은 중에 특별히 한 가지 구약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다음에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홍해 사건 말고 소위 두 번째 홍해 사건이 있었죠.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4장에 보면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물이 지금 이 장마라서 비가 이렇게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도 지금 우기기 때문에 소위 이제 모맥을 매는 시기라고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물이 아니라 범람하는 시기였어요. 그 요단강이. 그러니까 그냥 평범했을 때 건너면 좀 더 나을 텐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강을 건너야 됐습니다. 저희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이었을 것이고 여호수아에겐 더 큰 부담이었을 거예요. 아무하고도 나눌 수 없는, 혼자만 간직하고 가야 되는 그런 부담이었을 것이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제 그 여호와의 개가 먼저 발이 닿았을 때 물길이 끊어졌는데, 이 물길이 끊어지는 것은 하늘로 증발하는 끊어짐이 아니라 저 위쪽에서, 한참 위쪽에서 하나님이 물줄기를 틀어버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매우 물리적이고 매우 과학적이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물길을 만드신 다음에 이쪽을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200만 가까이 되는 인구가 건너가게 하셨어요. 다 건너가고 물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 홍해 사건처럼요, 그냥 그 사건만으로 귀하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문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아직도 물이 흘러오고 있지 않을 때에 제사장들이 서 있는 저 가장 깊은 강 바닥에서 돌을 하나씩 꺼내오라고 했죠. 12지파에서 한 명씩 사람을 차출해서 큰 돌을 하나씩 이고 나오도록 했고, 그것을 강변에 쌓도록 하셨습니다. 왜요? 왜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셨을까요? 첫째로는요, 그 돌은 21세기에 사는 저희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돌일 수 있어요. 지금도 저희는 아무 때나 강바닥을 팔 수 있고 거기에 있는 신기한 돌들을 꺼낼 수가 있죠. 당시에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요. 들어가서 작은 돌은 가져올 수 있지만 큰 돌을 꺼내기에는 많은 잠수부들이 필요할 겁니다. 강바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일은 웬만하면 하지 않죠. 정신 나가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그 돌을, 굉장히 희귀하게 생긴 돌이겠죠. 맨들맨들한 그 큰 돌을 쌓아놓으신 이유는 지나가는 후손들이 저 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오늘 그 여호수아와 함께 강을 건너는 자들이 입을 열어서 내가 잠깐 이야기해 줄게. 그때 말이야, 우리가 건널 때에 이 강이 멈췄어. 하나님이 하셨어. 이것을 말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함께 다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행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12바구니를 굳이 남기시는 이유와 이 돌 12개를 연결해서 이해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을 남기셨어요? 그 12돌은 지금 21세기에 찾을 수가 없고요. 12바구니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은 이것을 나누었던 제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신 성삼위 하나님께 있음을 세상에 기록하고 또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함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이렇게 마치셨고, 제자들은 훗날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승천하시고 이제 외롭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갈 때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스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빵 조각처럼 그들이 어떤 빵을 만나거나 빵을 먹게 되거나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만나거나 배부른 상황, 배고픈 상황을 지나갈 때 어떤 생각을 해봤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빵을 대할 때, 그들이 그 바구니를 볼 때, 물고기를 볼 때, 아마도 그들이 12명이 함께 모여서, 그들은 너무나 믿지 못하는 환경이었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던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열쇠를 쥐고 키를 잡고 움직여 나가셨을 때 이루셨던 그 사건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힘들고 좌절되고 낭망스러운 시간을 만날 때 그들에게 분명히 빵 조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하셨을 것입니다. 남은 조각이 기억될 때마다 그렇지, 우리가 아니었지 라고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지금 제자로 살아가는 걸음도 마치 내가 두 발로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자꾸 상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잠깐 소화한 이후에 한 번쯤 질문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남은 조각이 있냐고. 남은 조각이 있으십니까? 좋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감사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라는 말로 바꾸어서 여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답변들이 가능할 것이고 우리는 벌써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될 것이고 지금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에게 남겨져 있는 남은 조각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시게 되겠죠. 근데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지면서 제자의 길을 열심히 걸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는 사도 바울을 알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안에 늘 품고 아마도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살았던 고백이 한 가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17절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저희가 오늘 본문에 살폈던 내용은 눈에 보여지는 바깥에 남아있던 어떤 현상들이었죠. 상황들이었고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12돌도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져버려요. 물리적인 거고 역사와 함께 시간과 함께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묻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용했던 그 당시의 바구니는 지금 남아있다면 다 가루가 되어 있겠죠. 그 자체로도 귀하고 아름다워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는 이 남은 조각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요. 사도 바울은 그 남은 조각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안에. 물리적으로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 안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전쟁이 일어나거나 평화가 오거나 관계없이 절대 떠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영원히 간직될 만한 참된 남은 조각으로 참된 기억으로 은혜의 흔적으로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박혀 있었던 것이에요. 그는 그것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으며 다른 의미로 예수의 흔적을 본다면 그가 걸어왔던 고통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도 그 안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걸어왔던 시간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아름다운 고백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을 수 있어요. 저는 옆에 있는 분보다 제가 더 많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많은 기억들을 우리가 더듬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남은 조각에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무거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시간과 환경과 상황은 달랐지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순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는 다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시간 속에서 만났고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자리에 섰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했죠.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 남은 조각이 우리 안에 박혀 있는 것이고 예수의 흔적으로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우리만의 것이고 우리는 그걸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풍성하게, 어떤 분은 그렇지 않게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 그런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냐고 하소연할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만났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왔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남은 조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 위에 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저는 남은 조각이 있는 것 같아요.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막 떠오를 수 있어요. 그걸 저는 권장해 드리고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모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을 왜 저희가 걸어야 되냐 하는 질문이 연결될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 그리스도를 잘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우리만의 그 생각들을 때로는 불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들을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 기억을 더듬어 봐야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내용 때문인데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저희가 이렇게 내용을 쭉 이해하다 보면은 우리 사람의 구조가요, 머리 구조가 저 결론에 가 있게 돼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분명히 이해는 하는데 저 끝에 가 있다고요, 보통.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끝나게 되는데요. 잠깐 앞으로 가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었죠?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단 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거기 왜 있는 거예요? 어떤 티켓을 주어서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들에게 티켓을 줘서 거기에 모여 있습니까? 아니면 어중이 떠중이 죄송합니다. 다 와 있는 겁니까? 그냥 와 있는 거예요. 오늘 떡을 먹을지 물고기를 먹을지 모르고 온 사람들이에요. 먼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격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 그러면 제자들은요? 12명은 달랐습니까? 더 나빴죠? 그렇죠?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데 뭔가 이 아름다운 역사를 몰라요. 지금 다시 돌아가서 한다면 멋있게 반응하겠죠.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세요. 우리가 힘써 해볼게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 없는 자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상식적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나는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내 판단은 타당합니다. 나는 합리적인 사람입니다라고 말했겠죠. 즉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역사의 자리에 설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자격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부름받아 그 자리에 서 있어서 살아가는 걸음도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다 됐다. 다 집어치우자. 가자. 그래 네 말대로 해라. 다 돌려보내. 이렇게 하고 본문이 끝나도 우리는 불평할 수 없어요.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죠. 이것은 좋은 선례가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반면교사라고 말하겠죠. 성경에 있다면. 그리고 아무런 부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뚫고 가시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께서는 홀로 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즉, 이 역사를 이룬 이 대상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석연치 않아요. 타당해 보이지 않아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홀로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도 제자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걸음이었고, 이렇게 꼭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 그렇게 앞에서 알짱알짱 말하다가 다 도망가 버리는 그 채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걸음이에요. 오늘 역사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만약에 남은 조각 이야기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짚어내자면 많이 부족한 우리들, 지금도 많이 부족한 우리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그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좋은 기억들이 아니고요. 그것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나는 계속 이 모양인데 왜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진실된 남은 조각을 이해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되는 걸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많은 고백들을 남기고 있지만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의 삶의 내용에 그가 진실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너무나 귀중하고 감사한 고백인데요. 혹시 이 고백이 쓰여지는 환경, 나누어지는 환경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 고백을 나눌 때 저희들의 집중은 뒷부분에 가 있어요. 내가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요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에 많이 집중합니다. 그러나 여기엔 두 가지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보십시오. 내가 나 된 것은, 그러니까 그가 살아갔던 삶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요, 그가 부름받은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나누고 있어요. 그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너무나 형편없는 존재,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모르겠어요. 그는 그것은 배설물로 여겼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는 알았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조금 더 제가 세게 말씀드리면 그는 쓰레기라고 알았어요. 자기 인생이 쓰레기라고 알았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를 그 반대편에 서 있었고 그 이름을 땅에 매몰시키려고 했던 존재예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그는 감히 고개를 들어서 주님 저 잘하고 있죠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근데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내용 가지고 주님과 딜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만을 고백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섬기는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가 예수님 앞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것이 그에게 있었던 남은 조각이었던 거예요. 흔적이었던 거예요. 영원히 간직하고 가야 될 사랑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것을 그는 붙잡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이 은혜는 밖에 보여지는 형태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과 저와 연합하여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건 연약하건 또 최선을 다하고 있건 부족하건 죄 가운데 있건 관계없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로마서 8장 38, 39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구하고 때로는 배반하여 팔며 떠나가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히 붙잡고 계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재조명되기 원합니다. 삶의 현장이 어떠하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척박하건 그렇지 않건 나에겐 주님의 은혜가 매우 부족하다라고 여기건 그렇지 않건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 것 만들어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그리고 끝까지 우리들의 걸음을 책임지고 인도해 나가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면서 주여 저에게 남은 조각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무게를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맡겨드리고 또 담대한 하나님 백성의 걸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